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옵니다. 앞에 있어요. 자,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로워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나라 경제 밝아진다. 옆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는데도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으면 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지멋대로 사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면 성경의 한낱 멋진 인용일 뿐인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본문의 뜻은 무엇일까? 대다수 교회들이 가르쳐온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이르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문제에 빠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과잉 발언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속된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는 이 본문을 인용해서 얘기한다고 보면은 세속된 교회는 고통의 때를 반드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된 교회가 고통의 때를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은혜는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저 무조건 덮어주라는 거로 통해 왔어요. 은혜 받으면 다 져야 되고, 은혜 받으면 다 덮어줘야 되고, 은혜 받으면 다 양보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다 웃어야 되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은혜 안 받아도 덮어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다 양보할 수 있고요. 근데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도들이 책임 자체가 모두 면제된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류임이 밝혀지는데, 오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면 은혜의 잠재력 안에서 행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은혜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은혜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은혜에 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행치 않는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데도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담아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뭐하러 하냐? 옆에 사람하고 살기 싫은데 뭐하러 사냐? 빨리 죽어버리지. 뭐하러 살아요? 죽지. 그잖아요.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헛되이 받은 겁니다. 바울은 말세의 수많은 명목상 성도들이 변화를 거부할 것임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변화를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말세를 묘사하고 그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복음 지키다가 돌과 몽둥이와 착직으로 맞고 사슬에 묶여 옥에 갇히기까지 한 바울이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시대를 고통하는 때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느냐. 그죠? 그 시대가 아닌 지금 발전된 시대, 이 시대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고통하는 때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만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죠. 어떤 이들은 교만하고 어떤 이들은 감사치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용서를 모를 것이고 성도들 중에 불순종하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갈 것이다. 이거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독교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이 같은 자들은 네가 있다고 하면 돌아서라. 말하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되고 은혜가 받으면 다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덮어줘야 되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깊숙이 들어가면 돈이고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쾌락이거든요. 그들은 계속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나라보다 더 기독교 교육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 무수한 교회 예배, 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책, 또 이 네트워크, 그죠? 테이프, 비디오, 인터넷, 위성방송, 복음 전파에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애굽의 욕심과 분리되지 않은 세속적 교회로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 핍박이 있던 자기 시대가 아니고 교회가 세속화된 우리 시대를 지금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 당시 그들에게 없던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때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는데 그들에게 없던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때에 세속화된 우리 시대를 보고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당시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 자유가 없어요. 신앙적 자유, 육체적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영적인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세속화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한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 때문에 세상의 프로그램에 들어온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신앙의 자유는 있으나 교회가 세속화된 우리가 곧 고통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옛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어요. 10년 전 열정이 없고 20년 전 열정이 없고 30년 전 열정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육신적 욕망과 그냥 세상 방법에 어떻게 보면 쾌락에 끌리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실존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요한계시록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면 7교회가 있는데 첫 수세기의 초대교회로부터 주님 재림 직전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전반의 모습을 연대순으로 대변한다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 날짜가 시간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가 재림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시기가 이때라고 하는 거죠. 첫째 기근이 있을 것이며 떼죽음을 당할 것이며 지진이 있을 것이며 그죠?
기근과 난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이 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권고는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충성된다는 것은 그분의 언행일치와 불변성이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이루어져요. 통일됐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말씀에 보면 귀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요즘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 옆에 사람하고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네요. 이 말을 들어도 감각이 없네요. 옆에 사람은 역시 문둥병 걸렸네요. 이게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응? 주일날만 되면 가슴이 찌끔찌끔해요. 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전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옆에 사람하고 두근두근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살려면 은혜 받고 언행일치가 하나가 되라. 답은 하나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 이거 어렵게 살아요. 뭐 힘들게 살아요. 응? 그분은 의도가 아니라 지금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지옥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아시는가? 역시 답은 분명합니다. 행위 내지 행동을 보고 아신다.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차가운 자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목사가 설교하든지 말든지 시키든지 말든지, 노골적으로 차가운 사람들은 네 할 대로 해라, 난 내 할 대로 할 테니까 노골적으로. 지금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응? 다른 신, 즉 돈, 사업,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의 삶이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고, 반면 뜨거운 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그들은 그분의 임재에 가까이 가고자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서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교회의 상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경고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게 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한 상태는 차갑기에는 너무 뜨겁고 뜨겁기에는 너무나 차가운데 남몰래 뜨거운 쪽에 섞여들 만큼 열기도 있지만 은근히 차가운 쪽에 스며들 만큼 냉기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차하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건요, 어떨 땐 냉기도 있는 것 같고 어떨 땐 뜨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차하면 뜨거운 데는 뜨거운 데로 가고 차가운 데는 차가운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해내 버리라는데.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하면은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있겠느냐? 천국 갈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천국 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 사람은 가니까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이 대답도 못해요 지금? 그 뭐하러 앉아있어? 천국 못 가는데. 뭘 배우기를? 뭐 배워서 천국 가요? 따라합시다. 믿고 행하면 갈 수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 믿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행할 수 있다. 응? 신앙이 미지근한 자들은 주변에 누가 있든 그 사람처럼 되게 돼 있고요. 세속적 방식으로, 즉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영위하게 돼 있고요. 그런 신앙은 순종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에 맞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이런 신앙은 참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몸이 소화되지 못하는 것을 토해내는 거죠. 소화를 이 속에 못 시키면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빵 사 먹었는데 보관하는 부주의로 말미암아 상한 상태에서 내 몸에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배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해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주님 나라 들어간다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불량빵은 그 전에 먹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이고, 그러나 그 빵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몸은 거부해버리는 거죠. 외형은 똑같아요. 근데 내부가 뭐가 잘못됐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로는 내게 속했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한 차가운 자들과 뜨거운 자들은 속고 있지 않지만 미지근한 자들은 속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 상태를 실제와 다르게 알고 있고, 미지근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들은 은혜로 인한 구원은 고백을 합니다. 정작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아는 자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참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7절에 말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거기서 위안을 얻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유와 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극진히 섬겨왔는가, 아니면 자유와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척해 왔는가. 자유와 부 때문에 우리는 속아왔어요. 오늘날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은 속아온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또한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류는 다수가 아닌 소수라고 하는 얘기고, 그들의 열정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확실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루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곡식심은 3년 있다 난다는데, 물론 3년 있다 나는 열매도 있고요, 삶 속의 열매는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내 미지근한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에 이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고백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그 무언가를 살 것인가? 잠언서에 보니까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와라. 뭘 와라? 돈 없어도 와라.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의 초점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는 데 있는데, 주님은 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장사는 천국에 상징하는 값비싼 진주를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워도 당신 목으로 남겨두지 말고 당신 삶 전체를 그분과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섬기는 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남겨놓지 말고 마음과 몸을 다 드려라 이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 말씀인데,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 없이 부활의 능력만 전하는 복음, 고난 없는 축복, 이거를 전하는 오늘날 교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2절,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갈라놓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처녀죠. 그분은 주라고 다 불렀어요. 이 10명이 다 주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즉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은, 10명은 다 등을 갖고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등만 있었지 기름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이 등을 다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확신해 있어요. 그러나 삶이 따라주질 않아요. 왜? 전부 안 드렸기 때문에. 뭐를 전부 드리냐? 지금 기름을 사기 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비유는 이거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 처녀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고,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처녀들이 그분을 맞으러 나올 때가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등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즉시 슬기로운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의 기름을 조금만 좀 나눠달라. 이렇게 25장 8절에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합니다. 야,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 삶을 다 드린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구원받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는 목적이 그냥 구원받는 것만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전체 삶을 다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고,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미지근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한 사람. 옆에 사람 봐봐요. 미지근한 사람인지 열이 펄펄 나는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만져봐요. 열이 나는지 이렇게, 아니면 차가운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어떤 것 같아요? 차가운 것 같아요? 미지근한 것 같아요? 더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에? 더워요? 여기 보일러 일찍 켜서 더워요. 미지근한 자들은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런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들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왜 십자가 없이 부활의 능력만 전하는 복음을 믿고 있느냐? 변질된 복음을 왜 믿고 있느냐? 편하니까, 제재가 없으니까, 원하는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오면 되니까. 이런 자들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자, 이때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데,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고통이죠, 그게. 자, 고통하는데 2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믿어주면 아멘.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십자가 없이 부활의 능력만 전하는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 복음이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로 빠뜨린 거예요. 세속적 복음주의가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로 빠뜨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가르쳐 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실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걸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못 전합니까? 깊이 들어가면 다 내용은 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타올라야 할 하나님의 불이 아사져 갔는데 이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삶은요 어떤 겁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십자가를 지려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풀고 나가야 되는 거고,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한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 남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말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병들어서 고생하지 말고,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그죠? 확실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을 어정쩡하게 해. 여자분들 어정쩡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집단에는 확실하게 했어요 화장을, 그죠? 근데 전문의가 딱 봤을 적에는 어정쩡한 거예요. 나름은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이 전문의가 보면은 어정쩡한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다시 확인하고 사살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사살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또 죽고 또 죽으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기름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귀한 큰 샘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 없이 부활의 능력만 믿는 그러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있는, 또 십자가 속에서 고난과 부활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